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모 신학교에서 평신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기라성 같은 큰 교회 목사님들과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며칠간 주제 발표와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은 평신도 너무 많이 가르치면 골치 아프다 였어요. 평신도라는 말도 캐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쁜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린 결론이 너무 많이 가르치면 골치 아프다 였어요. 실제로요.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지도자들이 골치 아프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또 더 많이 연구해야 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소리 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신학의 결론입니다. 더 락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션 코네리가 나온 더 락. 걸프전 때 참전했던 그 미군들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미 정부에 불만을 품고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있는 더 락이라는 그 섬에 폭탄을 장치해서 샌프란시스코 시민 전체를 폭사시킬 그러한 음모를 꾸미죠. 그 시한폭탄이 막 터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사람이 갑니다. 이제 몇 분 후면은 이게 터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 손에 그 샌프란시스코 시민 전체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조금 잘못 손을 탁 건드리면 그 폭탄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분해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영화를 인용하시면서 목사는 바로 그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교인들을 양육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그러한 마음, 내가 조금 잘못 이 말씀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잘못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100번 동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에서 내린 결론이 평신도들을 많이 가르치면 골치 아프다라는 그러한 어이없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분개를 했죠. 그런 분개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사실 목회를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저는 바르게 그리고 또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다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그 양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버거우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보통 설교의 서너 편 정도의 분량을 한 번에 모아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이나 내용 면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 1년 동안 요한계시록하고 에베소서 했는데 이제 3장, 4장 하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산해보니까 이 성경책 66권 중에 몇 권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제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 같은 경우도 제가 2번에 나눠 할까 하다가 마음이 급해서 이제 한 번에 다 했단 말이죠. 아마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양을 줄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거워하지 않고 힘겨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확실하게 하나라도 알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양을 조금 줄였어요. 그렇게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들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나중에 시간이 간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실력이 조금씩 이렇게 진보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간다고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4장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흰옷과 승리의 면류관을 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령, 일곱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을 상징하는 네 생물과 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장면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완성된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오늘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4장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의 승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대로 나타나요.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끝이죠. 그 내용은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현실이 오늘 5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서도 4장에서처럼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있는 완성된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서, 인생에서, 역사에서 여전히 유혹과 아픔과 눈물 속에 던져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상의 위로를 전해주는 장이에요. 세대주의자들처럼 성경을 시간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5장에서는 드디어 7인으로 봉인이 된 책이 나와요. 이 7인으로 봉인이 된 책은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책의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엄청난 대재앙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무서운 저주의 책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 마술에 걸린 책과 같은 그런 선입견은 일단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치 여러 가지 저주들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다가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그 책에서 삐져나와서 세상으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상상은 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영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이 열리고 그 안에 저주가 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그 책은 7인이 다 떨어져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진다고 이 책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신 그 책, 7인으로 봉인이 된 그 책이 어떤 책인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계시록 10장에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단지 다른 것은 계시록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던 그 책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하나 인을 다 떼서 그 책이 열려져 있는 책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인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11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 부분이었다는 것을 공부했죠? 잘 기억해 보세요. 1장 9절부터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공부했던 3장 마지막까지가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7교회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힘겹고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저희들에게 4장과 5장에서 이제 천상에 이미 완성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천상의 격려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5장에 7인으로 봉인한 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부터 드디어 7인이 하나하나 떼어져서 6번째 인의 재앙까지가 6장에 나오죠. 그리고 6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6장을 마친단 말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는 7장에서 6장의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 올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한다고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완전수인 1000 이렇게 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래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전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7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무시무시한 이제 나팔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9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들이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무시무시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끝을 맺어요. 9장이.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하게 되었는가 궁금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0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논리를 갖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장에. 그 책을 요한이 받아서 먹죠. 그 책을 먹은 후에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을 요구받아요. 그 장면은 에스겔서 3장에서 에스겔이 똑같은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도록 요구받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그리고 나중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책과 두 증인,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 증거, 그 증거로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1장까지의 말씀의 전개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요즘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팔 재앙이에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무서운 나팔 재앙 뒤에도 죄인들이 회개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책을 먹은 요한과 두 증인의 이야기가 10장과 11장에 딱 삽입이 되고 9장에 지금 이렇게 회개치 않았다고 했는데 10장과 11장에 그 작은 책과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고 11장에 어떻게 대반전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똑같은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팔 재앙까지는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했더라 했는데 책과 작은 책과 두 증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회개케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 추측이 가능하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회개케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회개케 하는 책.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그 책에 관한 내용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같은 책에 관한 그 내용을 종합한 것 같은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요한은 그 에스겔서의 내용을, 그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져 있어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10장 8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을 갖고 계시죠? 그 보좌에 대한 설명은 4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책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요한이 받아 먹었죠. 그런데 그 책이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 썼다고 그래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책을 먹은 요한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1장에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그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왔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책도 안팎으로 기록이 된 책이에요. 에스겔이 그 책을 받아 먹습니다. 역시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은 책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의 그 내용이 아주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 3장 1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장면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책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받아먹은 자가 소화하여 전해야 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창자에 채우라라는 말은 소화하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먹은 자가 소화해서 전해야 할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가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죠? 이 인봉이 된 책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하나도 모르고 신약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건 언어도단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환란을 이야기하죠.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키며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보세요. 이 다니엘서만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또 계시록의 그 내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성경은 한 분의 저자가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한 권의 책으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15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한 책으로 써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시고 그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야 그 책의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봉인된 책의 내용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의 내용은 메시아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 나팔과 7 대접 재앙 사이인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정리를 해드리면 7인으로 인봉이 된 이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저주와 심판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구속을 거쳐서 마지막에 완성될 그 전체의 이야기, 즉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실패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보시면 완전히 계시록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인봉을 떼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막 울죠. 이 인봉을 누가 뗄 것인가? 그러는데 걱정 말아라. 여기 이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뗄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구속의 완성, 하나님의 재창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인을 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야, 어떻게 내가 이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으로, 삶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책을 먹었더니.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 인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떼어진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세상의 끝이죠.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지막 날 내려져야 할 선고가 어떠한 한 무리에게 미리 내려져 버린 그때, not guilty. 너는 의로운 자야. No more condemnation. 바로 그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내려져야 할 선고가 어느 때인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무리에게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not guilty라는 선고가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어느 시점에 그게 뚫고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그때부터 우주의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종말,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미 요한의 때에 말세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부터가 바로 말세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한 책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이런 배경을 조금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당시 고대에는 중요한 계약서와 유언장에 7인으로 봉함을 했어요. 그리고 앞뒤로 기록을 했는데 앞면에는 그 전체 내용의 요약한 것을 기록했고요. 뒷면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책 하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의 개념을 갖고 보시는데 비블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7인으로 봉인을 한다라는 것은 7 증인을 뜻하는 거였어요. 7 증인. 7이라는 숫자가 뭐죠? 완전수죠.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유언장의 내용은요.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유언이 유효하게 실행이 되었어요.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당사자이신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 복음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그런 배경을 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자, 바로 이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 7인으로 봉인된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 즉 복음이 적혀있는 책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책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복음이 적혀있는 책이라면 왜 그 책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저주와 심판의 사건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 자, 여러분은 복음을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항상 심판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죠. 그처럼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실패하고 상실해버린 것들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 그리고 자연의 파괴, 우주의 파괴 등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이 떼어지면 활을 가진 흰 말이 등장하고 이기려고 하고 또 붉은 말, 검은 말이 막 등장하죠.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게 전부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번개와 뇌성과 음성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데 그것이 악한 세상에는 심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외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참 살기 좋은데 뭐가 심판이고 이게 뭐가 재앙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지금 열심히 과학 문명과 교육과 종교 등을 동원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또 그렇게 되어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 타락한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인간들은 점점 파멸의 끝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 전에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제일 문제거리가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학생들이 껌 씹는 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껌 씹는 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서 마약 판매라든지 총기를 소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쏴 죽여버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요. 흉포화되어가는 범죄 한번 보세요. 가공할 무기로 자행되는 전쟁 보십시오. 자기 배만 불리려는 욕심과 나누지 못하면서 오는 기아.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한 사람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요? 미국은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평양에다 그 밀을 갖다 버린다니까요.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근과 기아에 빠지게 되고 또 산업의 발달로 인한 자연의 파괴, 그러므로 인한 생태계의 혼란. 이렇게 이 우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살짜리 9살짜리 아이들이 벌써 포르노 사이트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학생으로 구성된 사기 도박단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어린애들이 뭘 할까 하지만 사기 도박단이 생겼어요. 첨단의 장비를 이용한.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인신매매단을 조직해갖고 자기 친구들을 단지 유흥비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팔아먹어요. 재산을 빨리 물려받으려고 부모를 살해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형제의 집에 서로 불을 질렀다고 그러죠. 자기가 더 유산을 많이 가지려고 말이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불과 몇 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은 아주 극한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무슨 술집 큰 광고판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그 웬 여자가 수영복 입고 이렇게 개슴치레한 눈을 뜨고 We bear all 이렇게 써 있었대요. bear라는 말이 벗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5년을 그 길을 다니는데 그냥 하도 낯뜨거워가지고 저런 간판을 어떻게 버젓이 저렇게 달아놓을까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글을 배우고 나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이 아이가 계속 갈 때마다 물어보더래요. We bear all 이걸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너는 we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요. 그래서 bear가 뭐냐 그랬더니 곰이요. 그랬더니 저 all이 뭐냐 그랬더니 모두.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곰이다 이런 뜻이야. 네, 자식에게 그렇게 가난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불구덩이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실패 없이 모두 건져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7 증인, 그 확실한 보증, 7인으로 봉인된 책의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장부터 인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내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이렇게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너희들은 하나도 실패 없이 다 건져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이중적인 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남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복음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이중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르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앙이 닥쳤을 때 둘의 반응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요.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은 두려워하고 분개하고 복수하기에 바빴어요. 제가 선교를 다녀와서 똑같이 암에 걸린 2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저의 욕심을 따라서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분은 그분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왜 이 암이 또 안 낫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똑같은 일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한 사람에게는 구원으로의 부름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건이 되더라는 것이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적혀있는 책의 인이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무서운 재앙의 모습이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동화에 나오는 그런 뭉게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저주와 심판의 불 속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은 왜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원망과 저주의 독소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교회의 천상의 신분을 자꾸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낙심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천상에 이미 완성된 승리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라. 낙심하면 안 돼. 여기 이미 완성된 너희의 모습이 있잖아. 이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 지나가면 너희들은 이 완성된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내.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까봐 이렇게 노심초사 그 천국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넉넉히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현실에 너무 매달리고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그 소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늘나라에 완성된 여러분의 신분, 그 현실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히려 자랑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힘내세요.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때로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워할 때, 또 넘어질 때 우리 일으켜주자고요. 눈물을 흘릴 때 부둥켜 안고 눈물을 같이 닦아주자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누가 응원을 해주면 혼자는 도저히 못 갈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한 사람씩도 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길이 워낙 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수가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교회야, 모여서 너희들 함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함께 가라.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중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강가에 가가지고 제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수영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폼 한번 잡으려고. 애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멋있게 수영해갖고 막 갔어요. 근데 애들이 보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뭐 하나도 안 힘들어요. 뭐 그냥 열심히 갔죠. 근데 하도 오래 가니까 애들이 막 박수 치다가 갔어요. 딴 데로.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근데 힘이 쫙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보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들어도 서로를 보면서 잘 참으시면서 그렇게 한 길을 가자고요. 올곧게 기도하겠습니다.